반갑습니다. 우리 저 이거 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서로 함께 샬롬 인사할까요? 샬롬. 네, 신선하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샬롬 이 인사를 하면 어떤 마음일까? 내 마음에 새 바람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흥회가 아닙니다. 제가 이임 설교고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긴장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은 어제보다 설교가 짧을 예정이고요. 긴장은 푸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그동안 지내왔는지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종교교회에 처음 부임 인사를 여기 앞에서 드렸던 게 2007년도 1월입니다. 전도사로 와서 부속실에서 목회 행정 전도사로 사역을 했고요. 정확히 이임 인사까지 이렇게 날짜를 세어보니까 제가 17년 3개월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전도사였고 2년 3개월 전도사였고 그 다음에 서울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종교교회 소속 목사로 선교사로 15년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종교교회는 저의 든든한 마음의 집, 신앙의 집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2월 달에는 수련 선교사를 시작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과정을 밟기 시작을 했고 그때도 목회 행정실에서 부속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서울연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해 7월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2013년도에 6월에 선교지가 변경이 되면서 중국에서 몽골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서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교사인데 교회 출근해서 목사님, 부목사님들과 함께 목회 계획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그랬던 기억도 있고요. 그해 11월에 몽골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부터는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몽골에 처음 세워진 초교파 한인교회입니다. 92년 11월에 세워졌고요. 재작년에 3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 한인교회의 감리교 목사로는 처음으로 담임 목사가 됐어요. 장로교 통합측 목사님들께서 1대, 2대, 3대 담임을 하셨고 그리고 17일 날 지난 주일날 울란바타르 한인교회 이임 인사를 하고 또 한국으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6년 11월일 거예요. 전화를 주셨어요. 아들, 기독교 타임즈, 그때는 기독교 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었어요. 거길 보니까 종교교회라는 데서 선교사로 나갈 사람을 모집한대. 아들 한번 거기다가 원서 내보지 않을래? 그렇게 저는 종교교회에서 해외로 파송하는 첫 선교사 후보생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 17년 동안 깨달은 것은 우리 교회가, 종교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인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기도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저희가 결혼해서 이 교회에 왔을 때 아이가 없었는데 2008년도에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2009년도에 세례를 받고 새 아이가 태어나고 여기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받고 새 아이들도 태어나고 세례를 받고 제 기억나는 건 첫째 아이가 여기서 세례를 받았는데 1살 때 그때 간사님들이 가족들이 저희는 없으니까 간사님들이 다 올라와서 손을 얹고 함께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는 음석호 목사님 그때 간사님이셨죠.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또 하나 확인한 것이 있다면 우리 종교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세현 목사님이 단기팀 이끌고 몽골 왔을 때도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고 물어봤을 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나면 정말 어려운 일들도 해결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집에서 종교교회에서 드렸던 기도가 다 응답되었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매일매일 응답받는 분들이라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잘 되고요, 또 잘 되고 잘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해주신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고 목회의 현장으로 한국 목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최유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가 선교사로 걸을 수 있도록 2번이나 한 교회에서 중국과 몽골로 2번이나 저희 가정을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특혜 의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이상수 선교사만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체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창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선교지에서 있었던 선교 이야기, 특별히 선교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어요. 이게 진정성 있는 들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국으로 나가게 되는 동해교회로 갈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주셨어요. 저는 읽어봤거든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다. 어디 추천서 쓸 일 있으면 꼭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교회에서 제가 목회행정을 배우면서 또 선교를 감당하면서 특별히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사랑을 기도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중보기도팀, 전도폭발, 확신반 그리고 교회발전위원회 그때는 100주년 교회발전위원회도 있었고 새생명축제 그리고 장로님들 가는 수련회 그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시간들이. 또 야유회도 같이 가고 그리고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을 때 여호수아 청년부에서 단기팀으로 또 왔었고 가서 3년 4년쯤 되었을 때 중국에 대한 비전을 신학교육과 선교 비전을 교회에 청사진을 제시했을 때 우리 장로님들 교육위원회에서 너무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 이거지 이렇게 해야지. 2013년에는 중국에서 신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식사 그리고 여기 종교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함께 특송할 수 있었고, 또 우리 송성난 장로님, 그쵸? 그때 공연, 국악 공연도 예술의 전당에서 본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감동받아서 오셨던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오셨던 분들을 우리 중국 선교팀에서 금강제화에 가서 구두를 하나씩 다 사주셨어요. 저도 그때 사주신 구두를 지난달까지 신었습니다. 10년을 신으니까 옆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신고 두고 오긴 했는데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몽골로 두 번째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몽골 감리교 신학교에서 교무처장으로 교수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김정태 장로님, 주일날 우리 김준수 권사님하고도 잠깐 눈인사 했는데요. 아드님이신 김정태 장로님께서 선교부장이셨어요. 제가 중국 갈 때도, 그리고 또 몽골 갈 때도 선교부장이셨어요. 그러면서 유쾌하시지만 약간 무심하시듯 몽골로 갈 때 가죽 가방을 아마 이태리에서 사셨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가죽 가방을 그때 하나 주셨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우체부 가방처럼 생겼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가방 열심히 메고 다녔는데 가방이 떨어진 거예요. 끈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 표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가죽 가방으로 성경책을 이렇게 리폼을 해서 그 가방에 제 성경책 표지가 됐습니다. 가죽이 좋은 거더라고요. 자꾸 손때가 만지니까 이제는 친구 목사들도 부러워해요. 어디서 리폼했냐고. 참 성경을 볼 때도 가슴 따뜻해지는 잔잔한 감동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몽골로 가서 교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처음 중고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 차를 10년 타고 나오기 전에 작년 하반기에 수해를 입어서 폐차를 결국은 하고 나왔는데, 고치면서 타고 영하 40도, 45도에도 시동이 안 걸려서 애 먹고 하던 또 그런 재미있는 추억이 이제는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무처장 사역을 몽골에서 하면서도 교회도 건축해서 봉헌할 수 있었고요. 설립하고, 물론 제가 신학교 사역을 하니까 제가 현직 교회를 담임을 못해서 저보다 이제 뒤에 온 선교사님 연결해 드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유치원이 필요한 빈민가 마을에 유치원이 필요해서 또 한국과 연결해서 유치원을 건축해서 예쁜 유치원을 건축하기도 했고, 고기를 많이, 유목민들이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비타민, 채소를 먹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농장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면 주시더라고요. 돈 한 푼 없어도. 그래서 큰 농장도 운영을 했었고, 또 서부연회 팀이 와서 그때 감리교 감독 회장님 모시고 또 몽골 이렇게 다닌 기억도 있고, 종교교회 의료팀과 청년팀이 같이 몽골 와서 봉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미 있었던 것은 신학교에서 일하면서 몽골어 서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유목민들은 다 들어서 외워서 암기를 해요. 책은 언제 쓰냐면 게르에서 난로 필 때 석탄 잘 타라고 책을 이렇게 뜯어서 넣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어 신학책을 번역해서 출판하는, 출판사도 세우고 열 몇 권을 현재까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출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 가자마자 몽골 20년사 역사를 정리를 해서 감리교 몽골 선교 20년사 책을 이렇게 출판한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한인교회를 담임하면서는 이제 다들 너무 축하를 해주셨어요. 정말 좋은 교회 가서 잘 됐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많고 갈라져 있고 재정은 미자립 교회 수준이고 마침 또 코로나가 터져서 성도님들은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 돼서 혼자서 노트북 켜놓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갈라진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되고 또 여러 가지 재정도 다시 회복이 되고 교인들도 또 교회 차량도 구입하고 목사관을 구입할 재정까지 마련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다. 제가 돌아보면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다. 때로는 억울한 적도 있고 속상한 적도 있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게 점점 힘들어질까 하는 한탄도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일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교회가 지분이 있다. 제가 가는 곳은 동해입니다. 동해. 만약에 오실 일이 있으면 이상수 목사님, 저 종교교회입니다. 저 지분이 있습니다. 밥 사주십시오.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품고 섬기면, 한 사람을 품고 섬기고 돌보면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면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아볼로처럼 어쩌면 제가 감당한 선교는 어떤 일은 물 주는 일을 조금 옆에서 거둔 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은 제가 나서서 심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심은 열매를 못 본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한다면 무엇을 했는지에만 관심이 가더라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 사역, 나의 업적, 나의 선교 일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만 바라보게 되면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바울이 낫지, 아볼로가 낫지, 누가 뭘 했잖아, 누가 뭘 감당했잖아, 누가 무엇을 지금도 하고 있잖아. 세상은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우리가 가져야 할 분명한 입장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요, 중국에서 뼈를 묻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중국 갈 때 저는 그 책을 다 찾아봤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그때 선임 장로님이 우리 고 장로님이셨는데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선교하다가 죽으리. 그리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중국에서 뼈를 묻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어떻게 하면 중국인이 될 수 있는가,
이거 신청하는 것도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몽골로 부르셨습니다. 몽골 신학교 사역에 최선을 다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사람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환경, 도움 상황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나부터 어떻게 가르칠지 알아야 되겠다. 박사 공부를 어려운 중에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목회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한인교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갈등을 치유하고 변화하고 이런 일들에 이제는 교회가 안정화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과 회복과 이제는 열리는 사역만 만나면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예언해 드릴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좀 어그러지고 나의 계획이 빗나가도 엇나가도 괜찮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시작되는 때라는 걸 지난 17년 동안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동해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만나 뵈었던 성도님들은, 장로님들은 간절히 부흥을 사모하는 분들이셨어요. 마지막 부흥의 때, 마지막 부흥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 고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종교교회를 생각하면 하디 선교사, 캠벨 선교사를 기억하듯이 그곳에도 하디 선교사 그리고 쿠퍼 선교사,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 선교한 선교의 빚이 있는 선교로 세워진 똑같은 교회더라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하려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경륜에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어요. 함께 가자.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면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계획 아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종교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집에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었기에 저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 갈 수 있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나의 신앙을 흔들리는 신앙을 다시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누군가를 품고 또 쓰러져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 땅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
이 시간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을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려놓아야 할 고민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지 않아도 될 염려 있다면 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